오늘의 말씀 예레미야 51장 41절부터 53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침을 깨워주시고 화요일 이 아침도 가정에서 각 직장에서 각 처에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서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성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시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51장 41절에서 53절 말씀입니다. 고대 사람들은 지역 신 개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의 신, 바다의 신, 산의 신, 각 도시의 신이 따로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다에서는 당연히 하늘의 신이 바다의 신보다 약하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여호와 하나님이 시공간을 초월해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참된 주권자이심을 선포합니다. 41절 슬프다 새삭이 함락되어도다 온 세상에 칭찬받는 성읍이 빼앗겨도다 슬프다 바벨론이 나라들 가운데 황폐하였도다. 여기 나오는 새삭, 이 새삭이라는 말은 바벨론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예레미야는 41절에서 43절에서 장차 바벨론이 예루살렘만큼이나 처참하게 파괴되어 황무지가 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이어서 뭐라고 선언합니까? 44절 내가 배를 바벨론에서 벌하고 그가 삼킨 것을 그 입에서 끌어내리니 민족들이 다시는 그에게로 몰려가지 아니하겠고 바벨론 성벽은 무너졌도다. 배를 바벨론에서 벌하겠다고 선언하십니다. 벨은 무엇입니까? 바벨론의 우상인데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서 벌하시겠다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도 예루살렘 주민들처럼 포로가 되어 바벨론으로 끌려가셨다고 생각했습니다. 성전이 파괴되고 그 기물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졌으니 당시 사람들의 눈에는 그렇게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바벨론의 신들에게 피해서 끌려가신 것이 아니라 그 우상들을 파괴하러 가신 것입니다. 현대인들 중에는 과학이 하나님을 이겼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과학의 영역 안에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과학자들의 신앙 고백을 듣고 계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어디에서나 당신의 권능과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유다는 바벨론으로 끌려가 70년을 보낼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보게 되면 살던 곳에서 35년 일본의 지배를 받아도 일본의 영향을 크게 받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물며 머나먼 바벨론 땅으로 끌려가 70년을 산다는 것은 바벨론 사람들에게 동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바벨론의 멸망을 예고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5절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50절 칼을 피한 자들이여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먼 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그곳에서 나와 멈추지 말고 예루살렘으로 걸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 바벨론에 동화되었다면 하나님의 우상들을 벌하시며 바벨론을 심판하실 때 함께 심판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세속의 문화 속에서 살면서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다면 세상이 당하는 재앙을 그대로 당하게 될 것입니다. 원래 성전은 제사장 외에는 들어갈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에 의해 성전이 무너질 때 할례받지 않은 외국인이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미 그곳을 떠나셨고 그들이 성전을 파괴하는 것을 허락하셨기에 그들이 감히 거룩한 성소에 들어가 그 기물을 탈취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 성전을 범한 죄값을 반드시 치르게 하십니다. 53절 가령 바벨론이 하늘까지 솟아오른다 하자 높은 곳에 있는 피난처를 요소로 삼더라도 멸망시킬 자가 내게로부터 그들에게 임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곳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지금도 마치 바벨론과 같이 감히 하나님과 그 거룩한 백성을 저주하고 조롱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그들에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자기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양 교만으로 가득 찬 자들은 곧 그 죄값을 치르게 될 것입니다. 바벨론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통치권이 미치지 못하는 것이 아니었던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중에서 가장 세속적 영역이라 해도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지 못하는 곳은 없습니다. 간혹 하나님과 교회가 모욕을 당하는 것 같이 보일 때도 있지만 결국 주님은 승리하실 것이며 하나님의 이름을 만홀히 여긴 자들은 그 죄값을 치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과는 구별된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구별됨, 그것이 거룩의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계속 살펴보면서 깨닫게 되는 진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 속에서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자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은 죄악 가득한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있어야 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방법은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과 법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인식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성도는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성될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온갖 우상들과 인간들의 탐욕으로 가득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을 세상과 구별하여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예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 땅의 화려함과 겉으로 드러난 풍요에 취해 악한 자들과 함께하는 모습을 버려야 합니다. 오직 생명과 진리의 길 되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천국을 향해 나아가 주님이 약속하신 영생 복락을 누려야 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를 심판에서 생명으로 옮기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땅을 살면서 이 땅의 전부인 양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장차 우리가 가야 할 본향을 사모하며 이 땅에서 우리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